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나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이 영화롭게는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또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래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뭘까요? 감사함으로 나와서 나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주 재밌어요.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어떤 제사냐면 흠이 하나도 없고 아주 순결한 그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는 제사 행위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이나 율법도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감사 제사에서 이제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고 제사가 아니라 예배인 거예요. 경배예요, 경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 것 같이 오늘날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만 180번 언급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생기기에 왜 그렇게 감사하라 그럴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룩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나 내 손주들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주머니 열어가지고 노란 5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고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엉덩이라도 치면서 10만원짜리 하나 주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실례로 본래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잉글랜드의 청교도인들이 영국 국교도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섬에 정착을 해서 1621년, 그러니까 지금 한 40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의 역사가. 거기에 겨우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첫 해에 많은 이들이 또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인디언들과 함께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지은 것도 아니에요. 막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농작물을 얻어요. 겨우겨우.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이제 겨우겨우 얼마만큼의 이제 농작물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풍년을 거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대작을 거둔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뭐 그냥 어떤 이들은 거기서 풍토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짐승에 물려서
찢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실패도 하고, 또 인디언들과 또 처음에는 소통이 안 돼갖고 또 창이 죽기도 하고, 겨우겨우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1년 정도 해가지고 얻은 곡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가을에 이맘때쯤에 싹이 걷어 싸가지고 이제 인디언들과 친해졌으니까 그들 추장하고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두가 경건하게 다 전 모든 사람 다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들처럼 찬양하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뭐냐? 경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뭐를 보인다?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감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02명으로 고작 102명으로 시작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카운트를 안 했어요. 어쨌든 102명으로 시작된 소수의 그 사람들로 시작된 소수의 청교인으로 시작된 뉴 잉글랜드 그 땅에 어떻게 보면 신개척지 그 땅에 지금은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도 아니라 초강대국으로 세워주신 바로 미국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보다 부자가 있나요? 미국보다 초강대국이 있나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최초로 처음으로 감사 예배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기독교 청교도인들 102명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로 시작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호주 그러면서 그 전체가 다 추수감사절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나라들은 오늘날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신 나라들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럼 400년밖에 안 된 그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유래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럼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 기원은 언제부터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 손을 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물론 구약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죠. 5,000년, 6,000년 정도 되죠. 이스라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게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러니까 근데 비단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1948년도에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과 같아요. 우리가 1948년 7월 17일 날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4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또 세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나와요.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가장 역사가 짧고 가장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세계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강대국이에요. 조그만한 나라고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속된 말로 개박살나요. 오늘날 세계 최고 부자 100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 경제의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고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지만 미국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전체의 그 중에 100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또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 안에 이제 미국인이면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세계 천재들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가장 많고 군사력도 엄청나게 막강해요. 그럼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찾아가 봤어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뭐만 할까요? 찾아봤어요. 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뭘까? 같이 읽어보실래요? 아래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모두가 알아요. 모든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을. 뭐가 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나 아직도 교회들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추수 감사절도 지키지만 맥추 감사절도 지켜요. 이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 추수 감사절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 보이시리라 약속하신 바처럼 하나님은 이렇듯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야,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높이시고 있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떨까요? 감사로 예배하는 나라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크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스라엘하고 같아요. 우리도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그때 선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대한민국은 일제 37년 동안 식민 통치 생활을 했고 바로 1950년부터 그 다음에 53년 약 또 3년간 6.25 사변을 겪었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고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회생 불능한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거지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에 속해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69년 만에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10위까지 했더라고요. 최근에 12위도 했지만 전 세계 지금 170국가인가 이렇죠. 그 중에 우리나라가 12위를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위권을 달리는 선진국 대열에 오를 만큼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10위권 나라를 봤어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대부분, 그 다음에 한국, 대부분 생각해 봤더니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6개가 감사예배 드리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감사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선언식 할 때 33명의 독립선언문 낭독했죠. 그 중에 20명이 장로님들이었어요. 아세요? 목사님들이었고요. 그리고 3.1운동 할 때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요.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목사님들이었고 장로님이었던 거 아세요? 피 흘리고 했던 분들.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이교 사변으로 처참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 부으시리라고 했잖아요. 새벽 우리나라는 전국에 날마다 새벽 4시 5시에 전국에 그 당시 어려울 때 새벽 기도로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불을 밝혔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야로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고요.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전 세계 유례 없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물론 믿지 않은 일도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0만 명이 기도를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요. 어쨌든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계 10위권까지 올리신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눈물과 이 기도와 이 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대열로 높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라는 단어가 180번 들어갔는데요. 많은 심리학자들 또 의사들이 연구를 했던 바 감사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해봤다 그랬죠. 자, 우선 탈무드에 보게 되면 탈무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죠. 탈무드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입장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뇌과학이 들려주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에서 뭐가 나왔냐면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사회생활 성공합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와요.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진급은 저절로 됩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질병은 저절로 나요.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분노가 사라져요. 대부분 인간관계 실패해가지고 고뇌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얻게 되고 실직하게 되고 회사 다니기 싫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고 심리학자들이 지금 써낸 연구, 한 10년, 30년 동안 연구한 책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진대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통, 소화기 계통 질환, 기관지염, 수면 장애 등이 사라지고 건강 문제가 적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감사하라는 거죠. 뭐가 달라지느냐?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들이 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감사를 실천하니까 전에는 부정적이었던 삶이 행복감이 높아지더래요.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이 증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감정적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 걱정을 뭘로 바꿔라? 빌립보서에 감사로 바꾸라는 거죠. 감사로. 염려를 감사로 바꿔라. 걱정을 감사로 바꿔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꾸 감사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하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믿으십니까? 하세요. 믿을 거 없잖아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 학자들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자꾸 감사로 바꾸래요. 내 인생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꾸 감사로 바꾸래요. 그냥 의식적으로 감사해, 감사해,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바뀌고 이미지가 바뀌어요. 참 저 사람 친절해, 좋은 사람이야. 아, 인간 좋아.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져요. 아멘? 구원 부르시리라. 여러분, 늘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예배자로 축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보살펴 주신 은혜와 한 해 동안 얻은 열매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된 설교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로 새겨지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과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되고 높이 세움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